하면 역시 성탄절이죠. 그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왕으로 오신 이 주님의 탄생하신 날보다 더 중요한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다음 주예요. 우리는 그 날을 기쁨과 기대로 그렇게 소망합니다. 근데 요즘 이 외에도 크리스마스는 너무 당연하고 12월에는 대한민국에 이런 사건도 있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바로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입니다. 제 인생에서 2번 본 최초의 영화입니다. 요즘 장안의 화제지요. 곧 1000만을 돌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화를 보면서 끝나고 저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가 그렇게 부끄럽게 얼룩진 것이 가슴 아파서이기도 하지만 저에게 가장 그렇게 감동으로 왔던 부분은 그 반란군에 맞서서 주어진 임무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완수하려고 했던 몇 명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계급도 다양했습니다. 장군도 있었고 장교도 있었고 또 제대를 앞둔 말년 병장도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쿠데타에 회유되거나 아니면 무서워서 그 도망치는 상황에서 그들은 끝까지 군인으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그 모습에서 당연히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지만 저에게 사실 더 큰 질문으로 다가와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던 것은 조금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한 나라를 지키는 군인도 저렇게 신실함을 보이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나는 과연 또는 우리의 교회는 과연 얼마나 신실한가, 이런 질문이 제 안에 굉장히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군사로 인식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멋진 군인으로 복무하고 이제 막 제대한 우리 은성이 오빠가 물론 있죠. 은성이 오빠는 쉽게 그 이미지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군인사 했을 때. 그런데 군대 복무 경험이 없는 학생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죠. 또 우리 여성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이유로 또 군대에 갔다 오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를 불렀다 그럼 별로 그렇게 그게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지가 와닿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깊은 내면 속에는 어떤 마음이 숨어져 있냐면 나는 그저 주님의 품 안에 잠든 평안하고 귀여운 어린 양이고만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뭔가 전투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버겁지요. 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사 이미지를 거부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작고 어린 양으로서 평안하게 그 품에 쏙 들어가고 있고 싶은데 문제는 우리의 바람과 달리 성경은 매우 야속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들로 자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레몬서 1장 2절이나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는 우리의 성경책인 세번역을 기준으로 본다면 바울의 동역자인 아키포나 에바브로디도를 그리스도인들을 전우라고 표현합니다. 함께 전쟁하는 자라는 뜻이지요. 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악마의 관계를 맞서기 위해 군인의 여러 무장을 갖추어야 되는 존재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불화살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어야 하고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하는 존재, 정의의 흉배 즉 가슴막이를 하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최종적으로는 성령의 칼을 들어야 되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 외에도 성경 본문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하나의 전투로 많이 묘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의하면 바울은 자신의 신앙 여정을 회고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하죠. 우리의 신앙 여정은 악한 영이라는 대적과 싸워야 되는 그런 여정입니다. 선한 전투죠. 그러나 매우
치열한 전투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중에 3절에서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바로 설교 제목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회할지를 가르쳐주는 목회 서신서입니다. 당시 디모데는 복음을 반대하는 여러 대적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에게 어떻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되는지, 일종의 목사님이죠. 가르쳐주는 디모데후서가 과연 목사님들만을 위한 서신서냐, 성경 본문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의 정경, 믿음의 정경인 66권의 성경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따로 특별 부록판으로 만들어졌겠죠. 소수의 한정된 독자를 위한 뒤에 별천 부록으로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66권은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목회자나 목회자 후보생들에게는 더욱더 새겨들을 말씀 맞지만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의 설교 본문인 2장 1절에서 7절까지는 4개의 명령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굳세어져라, 2절에서 전수하라, 3절에서 고난을 받으라, 7절에서 생각하라입니다. 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혼자 복음을 전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훈련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수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3절에서 앞서 언급한 대로 오늘의 설교 제목인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라는 표현을 쓰며 매우 부담스럽게 고난도 함께 받아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인은 고난을 받지요. 평안하고 안락하게 있으면 군인이 아니지요. 자꾸 은성이를 들먹거려서 미안한데 우리 은성이 오빠가 군대에서 놀고 먹었겠습니까? 자세히 말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힘들게 수고했겠어요. 저 입이 과묵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지 사실 많은 고생을 했겠죠. 그렇게 군인은 사명을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모든 것을 걸고 전투에 임합니다. 그리고 4절은요 더욱더 전진해 나갑니다. 누구든지 군에 복무하는 자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모두 일상의 삶을 살지 말아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수 없지요.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에 먼저 집중해야 되는지 그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12월 우리 교회의 중요한 목표가 절제였습니다. 이 절제에 대해 월 초에 미라클 모닝에서 우리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절제란 무엇의 아래에 있는 것, 어떤 것에 다스림을 받는 것이라는 것이었죠. 즉 우리 위에 있는 어떤 것에 맞추는 것입니다. 즉 성경 안에서 절제란 목적 없이 극기하고 인내하고 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것이 절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살림살이에 얽매이지 말라는 말씀 또한 일상의 삶을 잘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의 군사로서 그 부르심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 우선시되는 그런 제약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약이라는 것이 그냥 벗겨지지 않죠. 그러면 제약이 아니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내 삶이 무엇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지 애써서 신경 쓰며 살아야 된다는 요구이기도 합니다. 우선순위를 계속 확인하면서 그것을 얽매이는 것에서 의도적으로 벗어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본문은 군사 비유 이후에 비슷한 비유들을 확대해 나갑니다. 5절에서 그리스도인은 이번에 운동 경기에 임하는 선수로 비유됩니다. 본문은 그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승리의 월계관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규칙이란 경기할 때 공정한 룰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가 평소에 훈련하고 살아가는 모든 일상생활의 규칙들까지 포함합니다. 현대사회처럼 고대사회도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에게는 경기 당일의 규칙뿐 아니라 그 준비 과정에 있어서의 별도의 모든 생활 수칙들이 요구되었습니다. 평소에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이 체중을 관리할까? 어떻게 훈련의 시간과 강도를 조절할까? 어떻게 수면을 관리할까? 등 말입니다.
그래야만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렇게 살아가기를 요구를 당할 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 그분에게 맞추는 우리의 삶의 몰입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도 농부의 비유가 이어서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냥 농부로 비유되지 않지요. 수고하는 이라는 형용사가 붙습니다.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고하는 농부는 6절에 의하면 먼저 소출을 얻는다라고 표현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은 그의 품 안에 평안히 잠들어 있는 어린 양으로서의 쉼도 주시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군인이 아니라 훌륭한 군인, 그냥 대충 뛰는 선수가 아니라 규칙대로 자신의 생활을 몰입하는 운동 경기 선수, 그냥 씨 뿌려놓고 신경 안 쓰는 그런 농부가 아니라 매우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이 말씀은요, 평안한 날에 평안한 쉼만을 원하고 아무것도 수고하고 싶어 하지 않는 오늘날의 모든 편안한, 그래서 어쩌면 나태하고 무책임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도전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고 내 입맛에 맞는 그런 신앙생활을 주로 하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의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어디서부터 말미암았는지 그 원천 하나님 그리고 그 기능을 말하죠. 즉 우리에게 하나의 인생 교과서인,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련시키는 교육 교과서인 이 성경에 우리는 편안히 그렇게 쉬고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의 바람과 달리 그런 쉼도 주시지만 동시에 한편에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로 살아가라, 몰입하는 운동선수가 되어야 된다, 수고하는 농부가 되어야 된다, 그런 모습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성경 본문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위해 얼마나 우리 삶이 그렇게 맞추어져 있는지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군인으로서 과연 나 자신을 자각하고나 있는지, 또 수고하며 고난을 감내하고 있는지, 운동선수로서 내 삶을 절제하며 주님께 나의 모든 생활의 다이얼이 맞춰져 있는지, 또 수고하는 농부로서 얼마나 그 열매들을 기다리며 애쓰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제 한 해가 다 가는 12월이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주께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성찰하며 서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 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과연 어디로부터 말미암을까요? 우리에게 군사도 운동경기 선수도 농부도 요구한다는 걸 알았어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그런데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동시에 올라오지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지껏 나는 세상에서 정말 흙수저로 태어나서 어디 비빌 언덕도 없이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왔는데 신앙의 세계에서조차 내가 또 젖먹던 힘까지 짜내서 이렇게 애써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여전히 해야 된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속상하고 서럽지요. 그리고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얼마나 그렇게 요구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무리한 요구처럼 들렸던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인 1절에서 7절까지 전체를 이끄는 서론격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라.
즉 명령문을 시작합니다. 사실은요. 굳세어 져라.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너의 힘이 아니라 너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로 그렇게 굳세어 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 사역을 그렇게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인 할 일 다 끝났다고 하늘나라로 횡 하고 가버리셔서 나는 할 거 다 했다. 니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라고 매우 엄격한 사감 선생님의 눈초리로 그렇게 우리를 쏘아보고 있지 않으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요.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분이 명령하신 것들을 지킬 힘과 능력의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의하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배반하고 돌아섰다. 그러나 주님은 바울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 곁에 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주님을 잊기 쉽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냥 나를 돕는다 이렇게 공식처럼 외우고 있지만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죠. 뭐 돕겠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아니면 어쩌면 더 자주 솔직하게 말하면 아예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냥 나 혼자 바쁘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생각나면 한 번씩 참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예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어떤 때는 강건한 체력으로도 주시고 또 무장한 정신력으로도 주시고 또 평안한 영혼의 만족감으로도 주시고 그래서 더 이상 아무 것에도 목말라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때로는 생각할 수 없었던 지혜도 주시고 또는 사람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기도 합니다. 그 외에 무궁무진한 방법들이 주님은 참 많으십니다. 그것을 무슨 마술이나 신화처럼 생각하고 아유 뭐 돕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즉 살아계시는 그분의 활동과 존재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헛된 철학과 사상을 믿을 뿐입니다. 마치 공자나 소크라테스처럼 예수님을 아유 좋은 말씀은 남기셨어. 근데 이제 뭐 나 혼자 그 사상과 가르침을 뭐 그냥 적용하며 살아야지. 이런 존재로 주님을 전락시킨다는 거죠. 주님은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신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활동과 경험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세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며 그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굳세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1절에서 우리 스스로 짜내는 힘이 아니라 우리의 외부로부터 오는 그의 은혜가 우리를 굳세어지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이어서 7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7절에는 또 역시 명령문으로 시작하는 말인데 원래는 생각해 보라죠. 생각하여 보라. 즉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나오는 모든 말씀들 있죠. 이 말씀들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고찰해 봐라 라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7절 하반부에 이런 단서가 묻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깨닫게 하는 능력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앞서서 읽었던 말씀들은 군사나 농부나 이게 다 막 버겁기도 한 이런 삶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살아가고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을지 그 능력까지도 역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그런 임무들을,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은 우리가 가만히 채워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며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그 수동적인 자세만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절 다시 보세요. 굳세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의 원천을 설명하지만 동시에 인간이 해야 될
명령형의 문장도 같이 주어집니다. 굳세어져라 라는 명령 동시에 같이 주어진다는 거죠. 또한 7절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앞에 명령문은 너는 생각하여야 된다. 어떻게 삶을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살아야 된다. 라는 말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이런 공식이 에스겔서에서도 등장하고 많은 성경 본문에서도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멋진 미래의 청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덧붙여 주십니다. 이 부분을 개역 개정의 성경 본문이 더 번역이 강렬한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간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은혜는 다 준비하시고 하시겠지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함께 우리는 그것을 구하고 붙들어야 됨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냥 훌륭하게 살고 있어 이런 만족감? 정신적 만족감? 이걸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서울의 봄 영화를 아까 시작에서 말씀드리며 시작을 했죠. 영화에서 그 쿠데타를 일으킨 반란군들은 군대를 자기들의 것인 양 사유화하지요. 국가 방위를 위해서 국가가 자신들에게 맡긴 부대를 권력을 위해서 쿠데타에 그냥 동원합니다. 그 장병들이 죽어나가는 건 상관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를 군사로 불러주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일회용 소모품으로 처리하지 않으시고 본문에 의하면 어떠한 상을 반드시 약속하십니다. 먼저 4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군에 복무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주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죠. 즉 말하자면 군에 복무하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는 어떤 상을 얻냐면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준다는 상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상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고 싶다 이런 표현을 많이 잘 씁니다. 기도도 하고 찬양도 있어요. 심지어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부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굉장히 바람직한 신앙생활이고 또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해 주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솔직하게 표현을 해서 들어가 보자면 어떻게 주님을 해야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그 방법은 별로 관심이 많지 않아요. 그냥 많은 경우 그 기쁨이 내가 빨리 되고 싶은 그 결과만 얻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찾아 헤매던 그 기쁨이 되는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나온 거죠. 바로 고난을 감내하는 그의 훌륭한 군사가 되는 것이죠.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는 인간이 자신이 사랑하고 좋아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그 누군가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관계를 가지면서 우리 인생에서 애써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의 기쁨이 된다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고 헐값에 팔릴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굉장히 큰 상입니다. 이렇게 그 훌륭한 군사에게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상이 주어집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지요. 두 번째 상이 5절에서 이어집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얻을 수 없다. 즉 잘 준비해서 그 생활을 몰입하고 규칙대로 한 운동 경기를 한 사람은 월계관을 얻는다는 이야기지요. 6절도 이어집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소출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즉 수고한 농부는 소출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어떤 유교적 관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을 믿는데 상을 기대하면 뭔가 이게 불경스러운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나름의 유교적 관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얻은 영생과 구원 그 자체는 더 이상 받을 수도 없는 그 무한한 은혜죠. 또 주님의 은혜를 무엇을 통해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일종의 교환 가치로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것만은 참 바람직한 신앙이 아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 충성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대로 고난받고 훌륭한 군사로서 애써서 일하고 그 삶을 몰입해서 주님께 모든 스케줄을 맞추고 주님의 그 움직임을 그렇게 주시해서 바라보는 좋은 운동경기 선수, 애쓰고 수고한 농부들에게는 풍성한 상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풍성한 상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 재림하실 때 받을 그 상이 가장 크겠지요. 그러나 그것에만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주시는 그 은혜를 그리스도인들이 현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필요에 따라 계속 채워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것을 체험했고 또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간증들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속에서 서울의 봄에서 전두광은 쿠데타에 합류하자고 권유했을 때 머뭇거려요. 선배들과 그 옆에 있는 같은 사람들이 측근들이 머뭇거릴 때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 쿠데타가 혁명이라고 표현하죠. 이 혁명이 성공하면 나는 그 열매를 혼자 독식하지 않겠다. 각자의 입에다가 풍성하게 먹을 걸 넣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화가 엔딩 크레딧이 이렇게 올라갈 때 그 쿠데타에 가담한 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요직에 앉게 되었는지도 쭉 보여줍니다. 물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가슴을 쳤죠. 답답해서.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반란군도 저렇게 약속하고 한 자리를 주는데 정의로운 우리의 사령관이 주님께서 그를 위한 전투에 임한 그의 훌륭한 군사에게 어떻게 입을 씻겠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 대우가 그만 못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예수님은요, 우리를 훌륭한 군사로 부르셨지만 명분 없는 싸움을 그냥 실속 없이 치르는 총알바지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일회용 소모품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해보기 싫지요. 주님께서 그걸 아십니다. 그래서 풍성한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참으로 믿을 만한 분, 참 통이 크신 분, 그리고 인생을 걸 만한 그런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숙해 갈수록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더욱 알게 되지요. 그리고 이런 주님의 은혜는 시간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뿐 아니라 죽음 이후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영원의 시간 안에서도 영원히 넘쳐 흐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수록 깨달아요. 그분이 영원한 내 편이시며 나의 인생의 동반자시구나. 참으로 나의 인생의 동반자시구나. 그거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사랑하면 할수록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사람과 점점 가치관과 세계관이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분을 닮아 그렇게 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힘과 용기도 주십니다. 어떻게 고난받는 군사로 그렇게 우격다짐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에 마음이 움직여지고 그분이 느껴지고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그 주신 힘과 용기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지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비겁함의 영이 아니라 사랑과 절제와 능력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그렇게 우리 자신을 넘어서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의 힘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로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 불러주신 주님 앞에서 그분의 기쁨이 되기를, 또한 월계관을 쓸 수 있는 몰입하는 선수가 될 수 있기를
소출을 먼저 얻는 수고하는 농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